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던 도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 땅을 밟은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래서 합계 102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2명은 대부분이 도시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내렸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공장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업도 아닙니다. 그냥 땅만 있을 뿐입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그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 미국에 도착한 첫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지만 1600년대라고 하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미제 땅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절제, 금식, 청빈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금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도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도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감사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감사를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드린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론 구약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거 아세요?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박영숙 권사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호수를 통해서만 음식과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발로 예배당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이왕이면 멋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옛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왔고 또 지금은 의학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뭉개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코가 문드러져도 본인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외형은 다 무너져 가는데 본인은 것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외로웠습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은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를 열이 예수를 보내면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아멘.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들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이루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아멘.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나병 환자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일반 사회생활을 일반 사람들 속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보고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건 부정하다 판결을 받게 되면 격리가 됩니다. 뭐 우리처럼 무슨 격리 병동이 있어서
어떤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그 격리된 환자가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시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그 나병, 병명으로 나병일 수도 있지만 뭐 심한 피부병도 포함이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일고 흙먼지가 일기 때문에 피부병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기 때문에 낫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았으니 확인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가서 확인을 받아라.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확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인. 제사장에게 가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가 상가 3층에 들어 있었답니다. 그 건물 바로 위층인 4층에는 술집이 있습니다. 뭐 주일은 대낮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 술집이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 교인들은 날마다 술집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불이 나면서 술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이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하게 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원 재판에서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이 진술을 합니다. 우리 업소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항변을 합니다.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꼭 불이 납니까? 불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꼭 불이 납니까? 술집 주인이 열이 나가지고 또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는요, 교회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술집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역시 소리를 높입니다. 기도한 건 맞지만, 아이 세상에나, 기도한다고 불이 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는요. 이건 술집 주인의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불이 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교회 측 주장입니다. 도대체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은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서 나음을 받는 이 수준은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완성이에요. 신앙의 최고봉은, 신앙의 최고는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의 단계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더니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치병이 치료받았는데 그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경상이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희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공동체와 격리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불치병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와도 같은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뭐 감기나 피부병 정도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중한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면 그 10명 모두 그냥 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이 감사가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성이 있는데 그 9명에서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의 특성을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도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죄인들의 특성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성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지잖아요. 야, 이거 참 대단한데, 이거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이게. 이거 너무너무 감사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래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10,000원씩. 이게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서 안 받고 이러다가 그냥 공짜로 오니까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지나가는데 또 10,0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3일째가 되니까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째 되니까는 그냥 뭐 당연히 받아가는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안 줘. 왜 안 줘? 따지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와 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심성 안에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라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받을 만하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일은 세상 사람들은 조상 탓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애쓰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헤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는 감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감사는 희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할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감사는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의외성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누구인가에게 베푼 게 있잖아요. 내가 혜택을 준 게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아주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 해줬으면 그건 그냥 평생 있지 않아요. 근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요, 기억력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탈출을 해서 신의 산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3일.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보니까 물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었잖아요. 이거밖에 없느냐고. 왜 우리가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니를 끌어안고 먹었다고. 아니, 노예 생활한 주제에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생일이나 한 번, 1년에 한 번 먹었겠죠. 그런데 과거에 대한 생각은 관대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그냥 매달 만나 같은 거 맛대가리 없는 것만 먹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지독한 망각 증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큰 것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자꾸 재생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0명 중에는 뭐 어떤 사람은 9명 모두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유대인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대받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의 의외성입니다.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희귀성도 있지만 의외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감사는 뭐냐?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이기 때문에 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늘 감사거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그 감사거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만 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불평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또 하다 보면 감사거리조차도 이게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의 충족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충족,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영역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삶의 태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깨닫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깊은 감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를 느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느낌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됐지. 꼭 가서 그렇게 표현까지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에 대해 영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사실은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얻은 축복은 의외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믿음을 표현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 믿고 순종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버린 9명은 그저 자신들이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순종했더니 나았구나. 멈췄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셨습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죠.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죠. 성공을 주신 것 감사하죠. 그러나 이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탐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헤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인하여 내 영의 깊은 만족과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